여러분, 대구 반월당에 가면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센터가 있습니다. 유실물센터에 연간 뭔가 유실물이 접수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유실물이 접수되어지는 월이 있어요. 몇 월달일까요? 제가 힌트를 다 줬는데 5월달. 왜냐하면 피곤해서 졸다가 자기 물건을 두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5월달이 가장 많은 유실물이 들어와서 넘쳐난대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단어들도 하나가 피곤일 겁니다. 피곤하대요. 저마다 피곤하대요. 뭐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가장은 가장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피곤해요. 심지어는요, 2명의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여튼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도망쳐 왔어요. 이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우리 성공한 것 같으니까 얼마를 털었는지 한번 세보자고, 돈을 세보자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한편 강도가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셀 건 뭐 있냐, 내일 뉴스에서 듣자. 피곤하대, 다 피곤하대. 오죽 했으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일주일을 사는 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워낙 피곤하니까 일에 지치고 무거운 짐에 지치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월화수목금금금, 일주일 단위가 그렇대요. 금금금이래. 오죽했으니 예수님도 우리 보러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우리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이고 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야들아.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 피곤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가전 애를 씁니다. 돈도 내비려보고 한번 시간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별로 재미를 못 봐요. 제자리 걸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런가? 왜 안 풀리는가? 그만이 돈을 쓰는데, 그만이 시간을 쓰는데 왜 안 풀리는가?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힌트를 줍니까?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국어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우리를 일컬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고 왜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짐이 있다. 왜 우리가 이 피곤을 피로 부르려고 해도 안 풀리는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피로는요,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잠을 좀 더 잔다고, 충분하게 잔다고, 아니면 사우나에 가서 막 몸이 그냥 녹아내리도록 흐물흐물해지도록 부러터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말이에요. 조금은 효과는 받지만, 사람들이 쾌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홀가분. 얼핏 생각하면 와 죽인다, 야 대박, 와 아싸, 막 이런 것들이 쾌를 표현하는 최고의 경지의 단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은 쾌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로 홀가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뿐한 상태, 짐진 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적어도 가장 기쁨을 느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홀가분을 원해요. 우리 모든 짐진 인생이 정말 홀가분을 원하지만,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짐을 지며 살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 자, 성경 그대로 볼까요? 시편 51편 5절. 자,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죄의 무게를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덤덤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은 이 죄의 무게감을 그대로 느껴서 막 프레스로 막 찍어 누르는 듯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 모르는 질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에 걸려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일용 엄니가 다녀가셨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셨는데 연예계 생활이 52년 차였대요. 원래 75인데 52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이렇다 할 스캔들 하나가 없었대요. 50년이 넘도록. 자식도 잘 키웠대요. 내노라하게 공부도 시키고 그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하며 그렇게 산대요. 그리고 국민 배우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 김수미 그 세계에서 다들 선생님 그러지 김수미 씨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선생님이라고 국민 배우로 인정받으며 살았대요. 그런데 남모를 고통이 있었대. 그게 뭐냐? 마음의 공허함.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국민 배우라는 어떤 뭐 자기 위신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지만 집안에서 혼자 남 몰래 그렇게 혼술을 마셨대. 혼술을. 그 심지어 알코올 중독까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두렵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쎄하게 마셔서 뻗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자는 게 그게 낙이고 그랬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허무의 문제.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허무의 짐을 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왠지 뭔지도 모르고 미칠 정도로 허무에 쩌들어 살죠. 또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보려고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 안 되면 더 막 짜릿한 거만, 더 막 찰나적인 거만, 육감적인 거만, 그러다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까지도 찾아서 다 해봐요. 근데 타는 목마름에 여기에다 막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짐이 해결됩니까?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가 풀립니까?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애쓰면 쓸수록 더 피곤합니다. 수렁과도 같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인생의 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죄가 숨겨놓은 죄가 이 몸뚱아리 몰라도 영혼이 이미 알고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죄, 주홍 같을지라도 흰같이 희게 되고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38장에 그렇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죄짐이란 게 있거든요. 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몸서리치기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 주님이 대신 짐져주십니다. 아멘. 김수미 집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주간에 김수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더 확인하게 됐죠.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6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고. 그래서 돌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던 이 허무의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가 뭐냐, 그 시그널이 뭐냐면, 그날 또 똑같이 너무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혼수를 하는데 딱 듣는데 이게 막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여전히 인생의 허무의 문제가 있으니까 딱 드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술 끊는 게 뭐 대수이냐, 뭐 위장자가 있었지 뭐 구역질이 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막 자식들로부터도 막 무시를 당하고, 엄마가 해롱거리는 거 보면 제일 꼴보기 싫고, 그래서 막 그 가정 불화 뭐 이런 게 막 그 삶의 공허와 허무 몸서리 쳤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죠. 우리 김수미 집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결되니까, 진즉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진즉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아무에게 쏟아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짐을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참된 안식과 쉼을 정말로 누리는 홀가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상식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오면 막 계속 짐을 지고 살아요. 짐을 이고 사는데 이걸 내게로 가져오래.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뭐 하려고? 야, 이 고약한 놈아, 그 벌 쓰고 있어? 손 내리지 마. 벌 줄라고? 아니죠. 우리 주님이 왜 가져오라고 말하십니까? 맡아 주시려고. 성경 보세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먼저 내려놓아야 돼. 과거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에 가는데, 신장로길에 차가 다닐 정도로 이제 너비가 되는 그 길을 가다가 시골에 한 할머니가 말이에요, 꼬부랑 할머니가 시장에 갔는지 몰라도 이게 뭘 너무 이고 무거운 짐을 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됐어. 차를 채우고,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그 방향에만 타세요. 이 차를 타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의 차에 뒤에 올라탔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차를 타고서도 머리에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죽을 고생이야. 룸밀러로 보는데 이게 계속 이거 하니까 이게 뭐 차 안에서 더 죽을 지경이야. 그 할머니 짐을 옆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아주 명답이에요. 나 한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도 내려놓냐고. 나 하나도 공차 탄 것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할머니 몸을 맡기셨으면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궂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을 진짜 오늘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짐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가정, 꼬여있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겨도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호작질해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선박에는 만제흘스선이라는 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만제흘스선, 영어로 말하면 full load left line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선박 항해할 때 안전상 충분히 예부 부력을 가지고, 그 부력을 가지고 승객도 싣고 또 화물도 싣고 그렇게 적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한계 표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제흘스선, 이게 선박의 양현 우현, 그래서 양현으로 특정 선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영제국 시절에, 그때 대영제국이 말이에요, 전 세계 5대양을 막 누빌 때 아닙니까? 수많은 선박들, 수많은 배들을 다 뛰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배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꾸 침몰을 하는 거예요. 자꾸 침몰. 그래서 왕실제독 사무엘 플립솔이라는 사람이 이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에 실은 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짐을 실으면 짐 무게만큼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무식하게 막 짐을 때리 실었던 거예요. 그 막 실으면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이 어떤 항해 환경이 안 좋으면 침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재 한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제흘스선이라는 이 법안을 영국 국회에 제출하고, 이제 모든 배는 배 양쪽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절대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계, 이제 전 세계 이건 통용돼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선각은 아예 색깔 자체를 아래로 따로 칠해. 저게 만제흘스선. 그 이상 이게 더 내려가도록은 절대로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여러분의 배에 아까 말한 그 적재 한계선을 지켜낼 정도로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 어떤 것도 사실 다 버거워요. 지금 이미 넘쳤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우리는 지쳤어요. 지금 위험 수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좀 내려놓으십시다. 감당치도 못할 짐 함께, 그래서 침몰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정말로 뭐랄까요? 홀가분을 누리는, 더 이상의 짐진 인생 위태로운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따라 해볼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자,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29절에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긴 해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멍에를 메래. 나의 멍에를 메래. 여러분,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짐승들에게 짐을 실기 용이하도록 목덜미에 세우는 어떤 이렇게 딱 얹어놓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묵직한 거. 그 멍에 위에 무거운 짐을 이제 얹으면 짐승들은 막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낀대요. 생각해 보세요. 막 목덜미를 짓누르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경우에 실제로 질식하는 그런 가축들도 있대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뼈가 빠지기 일하기 위하 쓰는 게 멍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꼴난 짐 몇 개 들어주는 척 하더니 이번에 아예 우리에게 멍에를 짐져 버리네. 이거 완전 사기잖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사기잖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냐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 자,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이고 또 거짓말한다. 무슨 놈의 멍에가 쉽고 그 가벼운 멍에가 있단 말입니까? 반쯤 죽여놓는 것이 그 멍에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로 쉬운 멍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쉬운 멍에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유대 땅에서는 이 자주 어미소와 새끼소, 송아지를 같이 결의로, 그러니까 쌍으로 해가지고는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킨 거예요. 짝을 지어서 멍에를 씌우면 자동으로 송아지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새끼소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리엔테이션의 효과가 있죠. 멍에는 이렇게 매는 거야. 이제 어미소가 보면 다 아니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멍에를 매는 힘은 실제로 누가 다 짐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왜?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뭐 키 차이가 크니까 대부분의 힘이 누구 쪽에 쏠리냐면 어미소에게. 새끼소는, 송아지는 멍에가 얹혀져 있긴 해. 근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래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냄새 맡아가면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송아지가 맨 멍에를 뭐라 부르냐? 쉬운 멍에. 쉬운 멍에.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멍에는 누가 맨다는 겁니까? 내가 맨다. 너는 그냥 내 그늘 안에 들어와서 발 맞춰 가자. 이리로 들어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채워보세요. 내려놓을 것과 채울 것을,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선박에 있었던 적재 한계선이라 말할 수 있는 만재 흘수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것 이상 채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선이죠. 근데 여러분, 배는요 반드시 채우는 게 있어요. 없고 화물로 채우는 거 아이가? 사람으로 채우지. 그 이전에 반드시 배 바닥에 채우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를까요? 세 글자: 평형수. 배 바닥 가장 밑바닥에 배 평형을 잡아주기 위한 평형수란 걸 채우는 거예요. 이 평형수의 기능이 뭐냐면 마치 오뚜기가 말이에요. 오뚜기가 이렇게 있다가 탁 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제자리에 딱 떨어지잖아요. 왜?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제자리에 떨어. 마찬가지 이 배 밑바닥에 있는 이 평형수는 배 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짐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채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채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인생의 평형수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쩌면요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거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 참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가가 뭐 하는 거고, 이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참 고단한 인생을 산다, 짐진 인생을 산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오릅니다. 등산을 합니다. 등산할 때 등에 짊어진 적당한 배낭의 무게는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등산하신 분 아시죠? 물살이 막 세게 지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냇물이 있어요. 그걸 지날 때 말이에요, 등에 짐을 딱 지고 있으면 쉽게 물에 휩쓸리지 않아요.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짐칸에 적당한 무게의 짐이 실려 있으면 바퀴가 헛바퀴를 돌지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예수님 이 평형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악보에도 반드시 쉼표란 게 있습니다. 그림에도 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휴게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쉼이 필요해요.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는 홀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내려놓을 수는 없죠. 그럼 사고 나지. 뭐 믿고 아무 때나 짐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가장 안전합니다. 그 발 앞에 내려놔 보세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평형을 잡아주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